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이 지금 레위기서입니다. 그 법 아래 형사법이 있는데요. 그 형사법 안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민권, 국적이겠죠. 국적이 상실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그 죄들에 대한, 그리고 또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러한 특별히 20장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반응인데요. 레위기 18장에서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얼마나 더럽혔는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온갖 이 더러운 성적인 타락과 또 우상 숭배, 거기에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로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이 토하여 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범했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동일하게 20장에서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20장에서 말할 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말씀인 이 법을 듣고,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민족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들은 반드시 이러한 범죄를 짓지 말고, 이러한 범죄를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런 범죄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래에게 제사한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을 과거에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 있었을 때, 이집트에 있었을 때나 또 뭐 다른 시대에 있었을 때 이거를 죽이는 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들을 하면은 죽음까지 간다라고 이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선포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선악과를 알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선악과를 근처에 가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한 가지 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레위기에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에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사형에 대한 선고를 했던 것처럼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성적인 부도덕과 온갖 짐승과 또 동성애와 이런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했던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먹었겠습니까? 이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죽어도 좋아, 죽어도 이거는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자기가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끊어지는 결정들을 이미 마음에서 내리고 그것을 먹은 것이죠. 그가 유혹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그의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먹었다라는 것은 죽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약이 있으면요, 만약에 농약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은 우리의 이 목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죽어도 좋아 해가지고 먹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목이 타들어가도 똥물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농약을 물이라고 해가지고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과 관련된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고, 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그들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미래도 없이 살았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꿈을 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되겠다라고 하는 꿈도 없이 살았어요. 그랬던 그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땅에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거를 주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셨던 이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보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여호와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어떤 백성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열방 중에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보고 과연 저 민족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고, 과연 저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고, 과연 저 민족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나라구나, 거룩한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온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로 보고, 그리하여서 어떻게 하려고요? 마치 솔로몬이 그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그가 지혜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들에게, 와, 하나님 믿는 이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왕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더니 저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저기 이디오피아에서도 오고 구스에서 오고 또 저쪽 이 주변 국가들이 다 와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하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의 지혜를 보고 싶어하고 그 나라를 보고 싶어하고 금덩이를 마치 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볼처럼 여기는 그러한 나라,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쇼윈도우처럼 그렇게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택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에게 온 세상의 열방의 선교로서 보여줘야 될 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거룩한 나라에는 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가 없는 나라. 그래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 이 22절에 보면요.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 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또 아까도 읽었던 2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셨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은 항상 무슨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스라엘 중부 지역은 그래도 좀 초목이 있고 괜찮지만 그 전 국토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내리면 비가 쫙 흘러가서 이 와디 같은 것들이나 또는 시스틴, 그 물 웅덩이 같은 것이 생기는데 물 웅덩이 같은 것이 생기고 와디 같은 것이 생기고 그 광야, 유대 광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농사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중부 지역에는 정말로 포도 넝쿨이 이만해가지고 두 사람이 포도를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땅이지만 다른 곳들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들여 인도하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런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그 척박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자연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변화시켜서 그곳에서 소산물이 나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과일들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채소들과 많은 것들이 푸르른 나무들이 잘 자라나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945년에 나라가 독립되었을 때 그 전부터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독립되어 있기 이전에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말라리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땅이었고 많은 나무들이 다 베어졌고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을 때는 나무에도 세금을 매겨가지고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나무가 없는 땅, 그런 척박한 땅이 되었었을 때 거기서 누가 농사를 하며 거기서 누가 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가겠다. 저기 우간다 땅을 주겠다고 했던 영국의 약속을 그들은 싫다고 하고 우리에게는 그 팔레스타인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하면서 그들이 거기를 요구했었을 때 그 척박한 곳,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들이 척박한 땅, 빈 땅에 건축하리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 비고 척박한 곳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주변의 중동 국가들 다 사막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좋은 환경, 그곳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곳이 숲이 되고 정말로 이 농산물을 수출하고 세계적인 그러한 이 국가가 되는 그 일들이 그 조그만 땅이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민족을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이쪽 지방과 저쪽 지방 모든 곳에서 각자마다 자기의 인생이 다 다르고 자기의 배경이 다 다르고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곳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곳은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과 같이 척박한 곳일지라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땅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꿔달라는 게 뭡니까?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음란하고 내가 우상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가 있다면, 이 죄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도 쫓겨날 것인데, 하나님 나의 이 본성과 근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음란한 사람이고,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룩보다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는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거는 왜 이래 저거는 왜 이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가? 거룩한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척박한 땅도 가나안 땅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점점점 바꿔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례비도 없는 이런 곳에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제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위에서 꿀이 나게 할 것이다. 무엇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정결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나가면 바로 바위에서 꿀이 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로 바위에서 어떻게 꿀이 납니까? 바위에서는 꿀이 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바위에 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꿀이 있죠?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 우리가 대추야자 먹어보셨겠지만 이 제일 최고의 상품이 어느 나라 거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아, 네, 그렇다네요. 네, 전 이스라엘 거는 안 먹어봤어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거는 먹어봤는데, 제 아내가 이 선교 갔다 와가지고, 이 정보를 얻어왔어요. 어디가 제일 맛있는지?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 거를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거를 먹어보고,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걸 먹어봤는데, 진짜로, 왜 사우디를 선전하지, 내가? 진짜로 거기에서 나온 그 해상품을 먹었겠죠. 너무너무 맛있는, 저는 대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런 거를 싫어하는데, 단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대추야자는 그게 정말로, 쫀득쫀득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런 대추야자들이요, 너무나 많이 열리면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요. 뚝뚝뚝뚝 떨어지면, 바위에 떨어지면, 바로 이게 석청입니다, 석청. 그래서 누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거 석청 먹었는데,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바위에 떨어진 이 석청을, 그게 얼마나 단지, 바로 바위에서 꿀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위가 쪼개서도 꿀이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석청,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물어볼 때마다 다 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싸우고 투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투쟁 속에 내가 심지 아니한 과일을 먹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살게 하시고,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를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저게 부족해요. 그게 우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환경이 묶여있고 뭐가 막혀있고 앞으로 계속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됩니까? 환경이 변화되도록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하여서 26절에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선악과와 같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그 민족이 범하면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지키는 그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과 같이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애타며 기도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계 모든 민족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는 쇼윈도처럼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자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선한 능력 부어주셔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이 날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365년을 주와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던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와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모든 예배와 모든 만남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일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